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이은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첫 시작이 송구영식 예배와 함께 시작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지나온 한 해 동안 이은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정복, 성취, 응답 등 대부분 이러한 진취적인 내용을 표어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에게 위로를 표어로 삼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갈수록 진영 간의 이념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고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한 얼마 전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많은 이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은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복음을 전한다. 말로는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동기를 살펴보면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동기들이 각각 차 있죠.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고 또 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그 동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것보다는 부족하니 더 달라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명예가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인정이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등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다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의 삶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삶이 나의 사명의 자리가 될 것이며 나에게 맡겨진 이 삶 속에서 성도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작은 예수가 되어 나를 통해 교회가 증거가 되고 예수가 세상에 궁금해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 이음교회 2025년도 첫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각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지식,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가족, 어떤 사람들은 재능 등 그리고 또 누군가는 종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 많은 이들이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탱해 줄 만한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각각의 방법으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 내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틀렸다고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이들은 어떤 사람이든 스스로는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의지한 것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어깨 다치기 전에 제가 한참 러닝에 심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주일에 대략 4에서 5일 정도를 러닝하러 나가서 대략 그때는 7에서 8km 정도를 달렸어요. 꽤 많이 뛰었죠. 그때는 저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뭐 기특했죠. 그리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러닝에 대해서 아는 척도 하고 내가 이만큼 뛴다면서 은근히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입 닫고 겸손해질까요? 바로 저보다 훨씬 잘 뛰고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제가 한번 러닝하러 나가는데 제가 꽤 사람들보다 잘 뛰는 것 같아서 으쓱하면서 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표현이 딱 이거야. 정말 야생마 같은 사람이 제 옆에서 한번 뛴 적이 있거든요.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아무리 힘을 내도요, 그 사람 속도와 그 사람 지구력을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뛰는 템포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겸손해졌거든요. 그 사람을 보니. 제가 좀 웃기는 예시를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 역시 제가 예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 예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라고만 한다면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겸손해져라가 아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고린도 후서 저자인 바울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 바울을 지탱해 준 힘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치관과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폭력까지 불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인물이라는 것을요. 또 예수를 믿는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언덕을 지나가다가 그때서 예수를 만난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까지 바울은 폭력을 행했을까요? 내가 폭력을 가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밖에 많은 이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진영에서요. 그들이 왜 이런 추운 날, 눈도 오죠? 이런 날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힘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할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이들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죠. 나는 어떤 기준과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의 과정은 바울의 삶을 지탱했고 더 나아가 그것이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요,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념보다 더 큰, 세상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가치관과 전통을 버리고 과감하게 예수를 의지하면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 자신이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해 평생 동안 사도의 정통성에 시비와 무시를 당했고
가는 곳마다 죽음을 위협하는 핍박을 받고 결국 감옥까지 가는 막힌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때서도 온전히 예수를 의지했고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불편한 삶이 오고 우리는 내가 조금만 억울하고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랑 대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어떠한 처지에 놓여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듯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내용을 우리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했듯이 그리스도가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약점을 그는 자랑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젊을 때는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가장 큰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지나온 삶의 걸음입니다. 그 걸음이 성도들이 바라보기에도 그래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목사는 그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근데 젊은 때는 그것이 굉장히 억울해요. 그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길이 주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 길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실 진작 알았으면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될 텐데 인간의 미련함은 그때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목사만의 자랑거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자랑거리는 나의 잘남도, 나의 성공도, 나의 안위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비참해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우리처럼 그리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읽으면 너무나도 길 것 같아서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큰 영적 체험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영적 체험을 했다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그리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죠?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고 내가 베푼 이적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한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큰 이적과 더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역시도 병자를 살렸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까요? 누가 그만큼 영적인 체험을 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더 내세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자신이 율법적으로도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고백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왜 그는 다 해로 여겼다고 그는 고백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신뢰했던 것들보다 더 큰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자신이 의지했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의 것을 비로소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그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이 왜 쉽게 신앙을 포기할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세상이 예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시하는 대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정말 단단하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강한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울과 같이 이전과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기준이 될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내 인생에 전력을 다할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을 알고 있는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아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나의 전심을 다해서 예수를 붙잡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복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진리가 있으며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그 약함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에 나오는 머물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케노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장막을 치시죠? 하나님이 장막을 치십니다. 성경에서 언제 장막을 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바로 구약의 성막, 성전, 장막, 그때 우리가 장막을 치다 라는 우리가 그 말을 들어봤죠. 장막을 치다 할 때 그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에서 발생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냐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더 나아가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를 그는 자랑할 수 있었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자랑하려고 애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자랑은요, 그런 것들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나의 무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의 임재가,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까요? 누가 그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갈까요? 바로 내 약함으로 주님께 처절하게 매달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내 약함을 감추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통로로 삼아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써내려 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약함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의지가 약하고 내가 단점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주변을 보면 스스로에 대한 단점이 많다고 생각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집이 센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존심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 쉽게 반응하고 작은 말에 쉽게 분노를 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왜요? 내 자존감이 그만큼 낮으니까요. 내 약함이 너무나도 부끄러우니까요. 그렇다면 그 약함을 우리가 자랑한 것이 아니라면 약하다는 것, 바울이 말하는 그 약함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은 삶의 드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듯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무능력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자존심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더 나아가 내가 처절하게 짓눌리고 부서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안에서 예수가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요. 나의 부족함을 나는 자랑한다는 것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의 능력이 대단해서, 배경이 대단해서, 그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글을 쓰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바울보다 똑똑한 이들이 없었을까요? 바울보다 배경이 대단한 이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바울보다 대단하고 바울보다 똑똑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알았던 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들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셨죠. 예를 들어 모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가장 초보자들에게 강조하고 선수들이 베테랑이 되어서도 지적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 농구를 굉장히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너무 거기에 심취해서 가끔 부부싸움도 합니다. 제가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걸 신경을 쓰지 못해서요. 왜냐면 농구를 한번 보면 대충 2시간 반을 거기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베테랑 선수들도요,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면요, 슛을 놓쳐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슛감이 살아나냐면 자신이 연습한 그대로 힘을 빼고 연습한 그대로의 모습이 나올 때 제대로 된 슛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할 때보다 연습할 때 더 슛이 더 잘 들어가요. 왜요? 힘을 빼고 기분을 다지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을 주는 한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가 누구죠? 모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제 임했습니까? 생각해보면 모세가 젊고 왕궁에서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셨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 않으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실 때는 모세가 대단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40년을 더 기다려 모세가 완전히 힘이 빠져 삶의 희망조차 사라진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 속 인물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니까 그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은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은교회는 누가 봐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얼마나 어설픈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얼마나 덤벙거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은교회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은교회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능력이 없고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사실 제가 어딜 가면 사실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 목사가 어떻게 담임 목사를 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박재균 목사의 카리스마가, 박재균 목사의 그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심을 우리는 더 사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이은교회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힘을 빼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나의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쥐고 있는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당신의 능력을 주장하거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비밀을 바울이 알기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강함보다는 육신의 가시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통스럽게 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성경학자들도 그 가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확실히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시라는 이 표현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고통을 적용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 역시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약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은 당신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약함을 발견하면 그 약함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불안정한 가정이, 내 불안정한 직장이, 변변치 않은 나의 학벌이, 변변치 않은 나의 그 배경이 우리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아닐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때서야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겠죠. 바울의 약함은 아마 육신의 질병이었으면 우리는 추정이 되지만 위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가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고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누구든 각자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죠. 육신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 빠져서 자기 연민 속에서 평생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며 그 삶을 낭비합니다. 그에 반해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발판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같은 상처를 받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울 역시 육신의 고통에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고통을 대비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의지가 대단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 고통을 덮을 만한 다른 어떤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약함에 있어 주님께 그는 엎드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은혜와 사명으로 바울의 약함을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그 은혜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제가 송구영식예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할 때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픈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마음이 상해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어 방황한 이들이 정말 이 자리에 성도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삶의 소망이 생겨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생기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저는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약함으로 인해 평생 상처를 받았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과 그 율법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왔지만 그는 늘 갈급했고 그는 늘 허탈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 맞는 것인가? 그들은 자신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허망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 율법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상처들도 있었고 많은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의 죄책감과 그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모든 것을 덮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의 길을 평생 동안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이 처절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약함이 없었다면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그는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바울은 한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바울이 말하는 족하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울이 그 고통을 뛰어넘었다가 아닙니다. 뛰어을 넘었고 나는 도인처럼, 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취급이 아니에요. 도사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족하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사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러나 그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에 그가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는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역할은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삶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저같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데 저는 힘써야 되겠죠. 내가 주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가정에서, 내가 직장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직장에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각각 그 역할과 모습은 다르겠지만 그러한 삶의 과정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린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모인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음교회가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불평할 때가 더 많아요. 원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억울할 때가 더 많죠. 저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저의 약한 부분이에요.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욕심이 많은 걸 알기에 저에게 많은 재능을, 그리고 저에게 좋은 배경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제게 많은 재능이 있었다면 내게 재능이 있는 만큼 저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게 배경이 있었다면 저는 그 배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모인 분들이 사실 저를 잘 안다면 인정하는 것이겠지만 저의 약함이면서 강함은 아마 저의 부족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돌아보면 제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채우심을 저는 경험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쌓인 지금 제게 주어진 작은 확신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의 삶을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저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과정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할 것이죠.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삶이 어떠하든 감사하며 주신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잘 아시죠? 그 성경은 일반 사람들도 보기 편하게 성경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해서 쓴 책입니다. 성경이죠. 그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것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내 강함은 너의 약함 속에 드러난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내가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연약함이라는 선물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한계들을 기꺼이 뚫고 나아갑니다. 나를 낮추는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적인 행위, 불운 등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그런 것들을 넘겨드릴 뿐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때, 그리고 강하신 주님께 이 연약함을 우리가 맡길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약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약함의 강함이라는 이 위대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의 중심에는 이음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내가 약한 만큼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이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번 주 찬양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 한 가지 찬양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가시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이 제가 준비한 찬양보다 더 오늘 말씀과 더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강해야 당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대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나에게 있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다 삶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비참한 그 삶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비참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가시를 늘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